할렐루야. 예, 오늘 2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40절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과연 얼마나 나와 있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이 사랑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1년 후에. 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완독이 아니고 정독을 해야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그러니까 사랑 나오면 바를 정자로 해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루뭉실하게 대략의 이제 사랑이 얼마나 쓰였는가, 이게 어떤 그 번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는 보통 500번에서 600번 정도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어가 일상이니까 영어를 하셔도 좋겠고 뭐 다른 거 하셔도 좋은데, 또 어떤 자료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760번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또 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구약에는 얼마, 신약에는 얼마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구약에는 한 500번 정도, 신약에는 26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 어느 자료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780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들으셨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책은 어느 책일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 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일서입니다. 요한 일서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등장 횟수는 물론 말씀드렸듯이 번역본 요한 일서를 번역하는 사람마다 좀 다른 그러한 해석이 있겠지만, 요한 일서 전체가 5장인데 이 5장이 있는데 무려 15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요한 일서를 쓴 저자는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요한은 자기의 저서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저희 새벽마다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요한이 요한일서와 계시록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제가 드리고 나면 여러분 꼭 셀 텐데 세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어디에 한 절에서 얼만큼 나오느냐를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무려 사랑이 27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계속해서 27번이 나와요. 자, 지금 세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찾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삶에서의 의미가 뭐기 때문에 이 성경에 무려 700번, 800번, 600번 이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서는 500번 정도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말고, 이 문장 말고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왜 율법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게 첫째와 둘째로 나누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2월 첫 주, 둘째, 셋째 주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오늘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첫째 주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 마지막에 그 결론에 도달해 보면 이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수백 번이 쓰여진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이 사랑의 실천을 구현해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는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그 만들기 위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사리 많이 드셔야 합니다. 고사리 많이 드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처럼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뭐냐면, 너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그분의 뜻을 따라라.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다 경험되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잠깐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에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에 내가 두고 있는지에 그 문제의 답을 내 스스로 한번 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는 삶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이게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마음에는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내가 아멘 했어도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울컥울컥해요. 억누르느라고 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찬양의 가사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쳐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이웃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은 단순한 어떤 동정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실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 36절에 보면 25절부터 37절 좀 말씀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30절부터 36절까지 조금 길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쳐다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내 생각에는 여기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예를 두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너는 이 상황에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웃에 대해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당한 지금의 어려움을 그 사람이 원치 않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 그의 형편을 살펴주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용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나를 지치게 했어요. 삶에서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적인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선택적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넉넉함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천히 여겼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배척당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가 필요한 것을 해주고, 그의 이후의 일들이 걱정돼서 자기가 머무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대금을 지불하고 그를 도와줄 것을 원하는, 요구하는, 그리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넉넉함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마도 저는 오늘 주제에서 그 답을 붙자면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왜 굳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예를 들으면서 예화를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왜 그 예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인가요? 저와 여러분 레위인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율법도 말씀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을 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지켜야 될 거 246개, 지키지 말고 365개 이렇게 구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아멘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얼마나 질타하셨는지 알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독사 같은 자식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들은 율법을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말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어요. 머리로. 정작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신앙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조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말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됐다고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이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있으면서 처음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의무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성령의 힘이 필요하니까. 대신방을 하고 1년의 예산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을 얻으러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한 13분이 집사님들과 함께 오셨어요. 한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목회하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래오는 날 그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때로는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참 죄송했습니다.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했고 그 안에 삶으로 제가 목회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저처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내가 목회적으로 나의 신앙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목회적인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랑이 빠지지 않는, 늘 사랑으로 점철되어서 그 사랑이 묻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뻐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이 내가 그 이야기할 때 좀 어색하면 저를 보고 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따라합시다. 옆에 분 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이런 거 봐요.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은 꼭 지켜내야 되는, 여러분의 삶에서 꼭 고집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늘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러한 실천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